우리가 보통 이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평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평가를 또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건강할까 생각도 해봅니다. 학교 다니면서 뭐 우리가 사실은 시험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본능적으로는 뭐 저는 없다고 이런 생각 해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을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뭔가 좀 시험에 자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내가 이번에 정말 실력을 제대로 좀 한번 평가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뭐 시험을 사실은 원하기도 하죠. 요즘 우리 시대의 트렌드가 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평가는 중요시되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 정치도 보니까 1대1 배틀 해가지고 16강전, 8강전, 4강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평가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평가라는 게요, 이런 이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니까 1라운드보다도 점점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노래를 더 잘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이 이제 성장하기도 하고, 그걸 보면 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성장하기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서 있는 위치, 또 우리 어떤 그런 실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테스 형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죠? 테스 형 모르세요? 소크라테스 형. 나훈아 형이 그렇게 부르더라고, 테스 형.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또 여러분 그 손자병법에 보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뭐냐면 자신을 살펴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를 받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에도 평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평가를 받을 날이 온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땅에 살면서 떠나면 천국을 우리가 이제 가게 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오는데,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이런 비유를 드렸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결국 천국이라는 것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결산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여러 비유 중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이제 맡기고 길을 떠나는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합니다. 이제 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나서 주인이 이제 오랜 후에 돌아와서 뭘 하냐? 그동안 뭘 했냐? 결산을 한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에 결산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결산하게 되고 다 드러나게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결산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인생의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보는 이 본문은 야곱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올 3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이제 요셉의 임종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아주 엄숙한 자리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런 시간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이 야곱이가 그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에게 맞는 그런 축복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어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임종하는 자리에서 아들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다 썩 좋은 내용만은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조금 이상해요, 그죠? 마지막 임종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저 자식들에게 좋은 이야기, 하여튼 뭐 덕담부터 해서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떠나지, 뭐 그런 임종하는 자리에서까지 막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까지 막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것이 무슨 축복이냐, 이건 뭐 거의 분위기가 저주의 분위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이 뭐냐면 축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이 그저 좋은 것만 이야기해주고 뭐 안 좋은 것도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이것이 축복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부모가 되어 보면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자녀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축복받기를 바라서 때로는 자녀에게 좀 쓴소리도 하고 너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부모가 합니다. 왜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면 이 지금 야곱이 이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때로는 고쳐야 될 부분도 이야기하고 먼 훗날을 위해서 너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시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이제 축복하면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야곱이가 굉장히 자녀들을 잘 알고 있구나. 그냥 뭐 대충 사람 같은데 야곱이가 자녀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축복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그 기준이 나와요. 뭐냐면 이제 이 야곱이가 축복하면서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분량대로, 여기서 말하는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알맞게 또 적당하게,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냥 뻥튀기하고 그냥 과장하고 그런 거 없이 그 사람 그 아들에게 알맞는 합당한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이가 임종을 이제 앞두고 이 축복하는 이 장면이 그러면 오늘날, 이것이 오랜 세월 전에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2021년도 7월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서울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상황들이 다 달라요. 우리 젊은이들부터 해서 또 우리 이제 젊은 또 우리 부부들부터 시작해서 또 나이가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까지 해서 저도 여러분 다 상황도 다르고 각자의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조건도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7월 첫 주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야곱의 마지막 이 유언과 이 축복의 장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다 받으시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꼭 들으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인생 평가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창세기 49장 1절에서 야곱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다 이제 불러서 모여라. 그죠? 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제 말하기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데, 보면 이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아들은 양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유다하고 요셉 이 두 사람은 축복의 분량이 좀 많습니다. 여러 절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러우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이 순서로 축복의 분량이 조금씩 다른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결론이었어요.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야곱이가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유언과 이 축복은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자손에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 우리가 또 뒤에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로벤을 부릅니다. 로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말합니다. 로벤아, 제일 먼저 너는 장자요. 로벤이 장자를 부르죠.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결혼해서 첫 번 아들을 낳았는데, 이 레아가 낳은 아들이죠. 로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출발이 로벤이었다. 그리고 로벤이 이 풍채도 되게 좋았던 거 봐요. 위풍이 월등하고, 그리고 능력도 굉장히 있었던 그런 그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벤은 누가 봐도 장자에다가, 당시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집안에서도 탑 리더죠. 거기다 능력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당시는 그 장자는요, 유산을 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았습니다. 그런 이 로벤이었는데 탁월하다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물이 끓음 같았은즉, 이 로벤의 성격이라든지 로벤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했지만 너는 그 탁월한 대로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러우벤은요, 그 정말 물이 끓음 같은 그런 충동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기의 서모죠, 이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다. 이렇게 무례하고 절제하지 못한 망탕한 러우벤, 너는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장자의 그 자리를 박탈해버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로벤은 탁월했습니다. 우리도 보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도 보면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도 출중하고, 뭐 학벌도 좋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어떤 그 절제하지 못한 그 마음의 어떤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린 주변에 종종 보지 않습니까? 다른 면에서는 모든 면이 탁월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로벤 같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성격 중에서 다 좋은데 물이 끓음같이 이렇게 막 그냥 내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로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이 로벤이 이런 이제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로벤이요,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요단 동편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민족사에서 로벤은 사라져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로벤의 자손에서는요, 선지자도 사사도 왕도 한 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로벤의 인생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른 사람이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시몬과 레위를 불러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되면 이제 로벤이 장자에서 이제 벗어났으니 그 다음에는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이제 순서가 장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도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폭력적인 도구로 칼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시몬과 레위는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에 칼을 차고 가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이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할례를 빌미 삼아가지고 그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 거룩한 상징인 할례를 그런데 사용을 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아주 무자비하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죄를 범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이 시몬과 레위도 나중에 이제 형제가 나누어지게 되고, 이 시몬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잘 등장하지 않고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요. 레위도 마찬가지. 레위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레위는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이제 쓰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레위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넷째 아들 유다는 야곱이가 많은 축복을 합니다. 물론 유다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한때 이 며느리 다말하고 사이에서 애도 낳는 이런 그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유다였지만, 이 유다는 그 이후의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유다는요, 이제 기근이 나가지고 야곱 집안에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을 때 요셉하고 만나는 과정에서요, 이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때 자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살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차라리 나를 가두시고 내 목숨을 앗아가시더라도 이 동생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과감하게 자기를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고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 유다가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중에 이 요셉과 이 형들 사이에 이 화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 유다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야곱의 눈에 너무 좋게 보였던 것이죠. 그 야곱이가 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8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영적인 장자의 권을 이제 유다가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를 사자의 비유를 하면서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 지팡이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 말하는 실로라는 것은, 여러분 왜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있잖아요. 실로암, 우리 찬양도 있는데 실로라고 하는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보냄을 받은 자가 오시기까지, 평화를 주는 이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 벌써 이미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야곱이가 벌써 예언하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 유다 자손에서 이제 다윗이 태어나죠. 이 다윗 왕조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 유다가 받게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유다가 이제 쓰임을 받습니다. 뭐 요셉 같은, 그 다음에 요셉은 뭐 많은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요셉은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22절에 보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이제 받고 많은 하늘과 땅의 이 복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실제로 이 요셉의 이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또 이 에브라임 자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요셉의 자손이죠.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가 그 자손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오고 또 사사 드보라가 나오고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의 자손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제 요셉은 받게 돼요. 제가 성경에서 다른 아들들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만 그 다른 나머지 아들들도 그들의 삶에 맞는 평가와 축복을 받게 돼요. 제가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 야곱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구나. 12아들을 정말 너무너무 자세하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디 뭐 노트에 기록을 해놨는지 모르는데 때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간 것 같지만 이 야곱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할 때 무조건 잘했다, 칭찬, 축복만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지 아니하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칭찬할 것, 축복할 것은 축복하지만 때로는 부끄러운 수치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면요, 생명책이 생각이 났어요. 생명책. 여러분 생명책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런 그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돕고 이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많은 그런 사람들, 때로는 여인들, 또 글레멘드라는 사람, 여러 동역자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책에 이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 8번 등장해요. 8번. 근데 그 생명책에는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당연히 뭐 예수님 이름이 있을 거고 사도 바울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내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였다면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거죠. 혹시 아직 여러분들 예배드린 분 중에서 예수님을 아직 내가 영접하지 못했다, 죄송하니 그런 분들 아직 이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우리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 기록되어 있다.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생명책,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하나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도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그 외에도 자기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그 행위가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되면 좋겠는데 내가 했던 모든 행위, 이런 부분들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생명책에 요약본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역대기 있지 않습니까? 그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왕들의 업적이 나옵니다. 거기는 물론 좋은 것만 나오지 않아요. 잘못된 죄 지은 것도 나오죠. 잘한 거, 잘못한 거.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가? 그 쫙 기록이, 이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지 않습니까? 생명책이 그런 거라는 거죠. 생명책에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래도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만나는 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답을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에스겔 7장 3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 말은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누가복음 12장 4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신자들이 받는 벌이 있다는 거죠. 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 마지막 평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하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너희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또 주면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그마한 것도요, 하나님은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결국은 마지막에 평가를 받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천국 노마드, 나그네라고 그러죠.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데, 그런 인생에서 나는 지금 무엇은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서 이제 결산할 때 내 인생의 평가가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학생들만 시험 보고 평가를 받는 건 아니에요. 교수도요, 학기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교수 평가를 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 평가 안 합니까? 직장도 고가 뭐 해가지고 직장도 인사 고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연봉 올라가기도 하고 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회사에서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기여를 했느냐, 얼마만큼 매출을 뭐 많이 올렸느냐. 중심은 이 회사를 위해서 뭘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의 기준이 매겨지는 거죠.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평가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섰을 때 우리의 평가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겠죠. 이 땅에 살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 그러면 그거는 평가 점수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이가 평가하고 이 축복한 대목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평가 기준은 뭐가 되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유익을 끼쳤느냐, 때로는 부모를 위해서,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느냐, 이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다락방에서도 한번 나눠보시고 꼭 말씀 노트를 가져가셔가지고 혼자서라도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평가받을 만한 어떤 것을 나는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를 야곱이 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꼭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야곱은 아들들을 그냥 막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삶의 결론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축복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할 시간이 오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시간이 오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나는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죠? 지금 나는 2021년도 7월 달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이 하나님과의 평가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중요한 관건이죠. 여러분, 삶은 선택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부산의 칼 세미나를 갔다가 그 기장이라는 거요, 갔다가 잠깐 이제 이 쉬는 시간을 줘가지고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쭉 이제 서점을 둘러보다가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탁 눈에 띄었어요. 자기 결정. 어떤 책인가 보니까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 교수 페터 비엘이라고 하는 철학 교수가 쓴 그런 그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저자가 그 현재의 삶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현재에 내가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내 행복도 존엄도 결정된다.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쓴다면 나는 여기다 이렇게 좀 더 덧붙이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형에서 미래형으로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가 한번 이 글귀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이 땅의 삶에서 결정된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가야 될 미래죠.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과 존엄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서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말로 저는 한번 바꿔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땅의 삶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의해서 나의 앞으로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천국 갈 거냐 말 거냐.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 지금의 내 삶이 천국에서의 행복과 존엄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지금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가 중요합니까? 9회가 중요해요. 9회. 마지막 9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결단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우편 강도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양쪽에 강도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한쪽 강도는 막 예수님 보고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우편에 있는 그 강도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강도한테 막 뭐라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한 나라에서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이 우편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지막 결단한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3절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내리리라. 이 우편 강도는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단한 거죠.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은 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같은 사람은요 정말 멋지게 사는데 마지막 말년에 돼가지고 이방 여인 만나고 하는 바람에 그냥 인생이 그렇게 끝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야곱이 유언하고 축복하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평가의 시간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결단이죠. 그럼 나는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날 현장에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 5분을 줬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5분을 줄 테니까 너가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다 하고 하여튼 이 5분을 당신이 줘줬다. 이 사형수 28살이었습니다. 28년을 살아온 이 사형수에게 주어진 마지막 5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5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너무너무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형수는 마음이 결정을 했습니다. 5분을 갖다가 내가 먼저 이 정말 이 땅에 이제 딱 5분밖에 남지 않는데 2분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다 만나지 못하지만 작별의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분 동안은 자기를 알고 있는 뭐 가족들, 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작별 기도 2분.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내가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을 써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마지막 1분 남았어요. 이 1분은 내가 이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그리고 또 지금 마지막 순간에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런 것들에서 내가 감사하고 하자, 이렇게 마음을 딱 5분을 딱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글에 의하면 눈에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면서 작별의 기도를 하는데 어느샌가 2분이 흘러버린 거예요. 벌써 2분이 지났구나.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또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내게 남은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구나. 3분이면 내 인생이 끝이구나.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가치 있게 살 걸, 좀 더 시간을 아껴서 살 걸. 후회 눈물이 흐르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정말 다시 한 번만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이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2분이 지나간 거예요. 마지막 1분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린 거예요. 정말 기적과 같이 목숨을 건지게 됐어요. 그리고 구살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마지막 5분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정말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글을 써요. 그래서 쓴 그 글이 뭐냐면 죄와 벌, 가라마초프 형제들, 영원한 만남, 이런 불후의 명작을 남깁니다. 이 톨스토이와 견주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문호가 되는 거죠. 그 사형수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그 마지막 5분을 생각하면서 그가 남은 인생을 정말 살면서 가장 가혹한 형벌은 전혀 무익하고 무의미한 일들을 지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소중한 5분을 생각하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무익하고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가혹한 형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 야곱에게 주어진 건 마지막 5분이에요. 그죠? 야곱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5분, 그 소중한 시간을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럼 결단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 각자가 붙잡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각자가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삶을 누구를 사랑하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을 섬긴다 그래요. 어떤 신을 섬기냐? 어떤 사람은 돈의 신을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의 신을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즐거움의 신을 섬긴다 그래요.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돈과 명예와 즐거움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나는 예배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며 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선택과 행동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이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나의 가는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인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난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결산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죠.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시간, 이것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는 거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결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평가할 시간은 옵니다. 아멘.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 부르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를, 무엇을 예비하며 살 것인가?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